모든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성, 이것은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사모하는지 동사형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에피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모하다는 말 잘 안 쓰죠, 요새. 연모하다, 사극에 보면 사랑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사모하다, 연모하다 이렇게 쓰는데 고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다는 이 의미가요, 보통을 넘습니다. 아주 심중이 깊은 단어입니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모하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와 원인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모하다입니다. 또 있어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는 행위, 이것이 사모하다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심, 그것이 사모하다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거니까 내 생각과 기준과 태도와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하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고 만나기조차 꺼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에피포도, 사랑하다, 사모하다의 뜻입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데 꾸준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모하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사모하다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모할 대상이 아닌데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 차원이 다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모하다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사모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뚜렷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왜 우리는 예수님 심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하고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그러면 좋은데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박사라는 거거든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수백 가지가 넘는 수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계명이 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이 성경 잘 이해를 하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심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라. 주를 위하여 죽어라.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 내 생명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게 있어요.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애쓰는 일들이 있어요. 뜻을 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존중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헷갈리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이 뭐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건을 따져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몸처럼.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율법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래 말해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본분이니라.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강령이에요. 교회의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고 책무이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방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감동입니다. 감동, 임프레션이라 그러죠. 빌립보서 1장 돌아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그랬어요. 자, 바울이 어디 있지요? 지금 현재 위치가 로마 감옥에 있어요. 혼자 몸 지탱하기도 힘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느끼나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은 감동을 주나요?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항상 강구할 수 있을까? 기도하신 분들 다 느끼는 거죠. 립 서비스 같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아주 쉽게 거짓말하는 게 있죠.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다행인데 아주 립 서비스처럼 인사치레로 하는 거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인사치레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답답합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면 이 뭔가가 좀 뻥 뚫리는, 소통하는 하나님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꽉 막힌 기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발자국만 더 믿음으로 뛰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이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답답한 심정을 갖고 기도한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왜 힘드냐? 또 이유를 대볼까요? 또 당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어려움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지쳐하고 너무 괴로워해요. 이걸 막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요. 거기에 가가지고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애가 타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힘든 사람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성도가 그것이 마지막 보류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기도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한다는 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다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문장도 잘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는 한술 더 떠요. 그 대상을 위하여 항상 기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에게 감사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노라. 이 말씀 잘 참고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인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복음 밖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신방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항상 기쁨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그 기도의 정황이 하나님에게 감사로 모아지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각 사람들이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힘들어요.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내 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성도가 너무 슬프고 그 당한 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동참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동의 스토리를 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감사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로 모아지면 그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감동의 스토리를 쓰자. 감동의 스토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답답하고 애달고 그런 현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지선 꽤 괜찮은 해피엔딩, 세계 기독교 언론협회에서 올해 추천 독후감 공모 도서입니다. 김경재 사모님 벌써 다 읽으셨어요. 원하는 분 오늘 가져가서 읽어보십시오. 대학교 4학년 때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모르는 건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받아가지고 55의 3도 화상입니다. 난 이 말을 잘 몰랐어요. 55의 3도 화상은 몸 반쪽이 불에 탄 것을 말한대요. 그럼 거의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0번 이상 수술을 했대요. 피부, 온몸에 자기 가지고 있던 피부를 뜯어다가 얼굴에 붙이고, 지금은 40번 이상 수술을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카운트를 안 한대요. 이제는 언제 어떻게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인조 피부를 갖다 붙였는데 이거 막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 얼굴을 처음에 보면 섬뜩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그 교통사고 나고 이후부터요, 감동의 스토리를 써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감동을 선물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고 난 것은, 우리는 보통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사고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나는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책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간증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 속에 피해자로 사는 거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은 걸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얼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망가뜨렸는데 증오와 그 감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고를 만났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데 사고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 스쳐 지나가듯이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성도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감옥에 간 부모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해요. 이게 감동의 스토리예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감동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감사가 모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의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작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몇 주 전인가요? 제 카톡에 뭐 얘기를 쭉 쓰다가 목사님 화이팅, 느낌표가 화이팅에 3개가 붙어 있어요. 내가 그 카톡을 방에서 읽고 우리 와이프도 몰라, 애들도 몰라요. 와, 그게
잘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화이팅. 대단한 말 같지도 않은데. 그 카톡을 읽고 방에서 혼자 찔끔찔끔 울었다니까요. 그렇게 감동의 물결이, 그 카톡을 보낸 분이 내 속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화이팅. 그 점도 느낌표도 3개를 붙였어요. 감동의 스토리를 쓰는 성도가 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2번째 사랑의 방식 요소입니다. 조의, 기쁨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화와 분노와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읽고 눈으로 읽기에 이거보다 좋은 성경이 없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사실 현실로 돌아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성경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용법입니다. 성경에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다. 놓치지 마라. 성도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쓸데없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뭘 강조를 둬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되는데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힘든 사람한테 가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뺨 맞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가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항상. 문장은 좋은데 막 갖다가 어디다가 붙일 수 없는 문장 같기도 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성경은 강조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기뻐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 기뻐하는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게 하라. 제발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감각하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악조건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악조건 환경을 통과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자주 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사실을
제발 믿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제발 네 생각과 기준대로 기뻐하려고 애쓰지 마라. 왜 애쓰지 말라 그러는데 애를 씁니까? 그래놓고 기쁨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 신경질 내고 왜 짜증내고 그럽니까? 왜 답답하다고 그럽니까? 내 기준대로 하면 이 말씀이 허공에 뜬 구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라.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답답한 게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냥 몽땅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들이 항상 기뻐하는 걸로 하나님이 위로와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고 멋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강력해져요, 사람이. 그 환난과 압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목사님,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없다는 징조입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약동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세상 편해요. 그냥 어떤 것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강력해진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성도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힘겹게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심장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나갑니까? 그 방법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항상 기쁨이 없다면 아주 결판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의 방식 요소는 관용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너그러움으로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 너그러움 그런 말이거든요. 중용, 중심, 적당 그렇게 번역이 돼요. 또 이게 확장되면 온유, 온건, 절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태도, 그것이 관용이에요. 어렵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려울 때 그냥 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상태, 그것이 관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 이게 가능할까요? 자, 또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너무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 문장이 너무 상큼해요.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권사님. 뭐 이겨내라, 어떻게 하라,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사고 직전에 있었던 그 믿음, 사고 후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또 들어봤는데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요, 이지선 딸에게 한 번도 슬픈 표정을 지은 적이 없대요. 대단한 겁니다. 눈물을 보인 적도 없대요. 우울한 표정도 지은 적이 없대요. 사고 전과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진 제가 하나 찍어놨는데 병상에 누워있어요. 딸이 온몸에 미라 감듯이 하얀 걸로 눈만 입하고만 나오게 하고 모든 걸 다 감아놨어요. 이 권사님이 옆에서 음식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날 딸에게 음식을 주면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너무 밝게 웃고 있어요. 딸이 여기 누워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아마 어머니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게 관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품격이 있습니다. 성도에는 신앙의 품격이 있어요. 다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요. 성도는. 멋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다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힘들겠지만 전과 후가, 어떤 상황에서 전과 후가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그 현상, 그 관념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관념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희생과 또 봉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져요. 희생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관념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관념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다름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사모하는 교회는 다르다. 사모하는 교회 성도는 다르다. 이게 관념이에요. 똑같네.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슬픔을 당하는 것도 똑같네. 감정 처리하는 것도 똑같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신자의 자세가 품격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일관성 있게 내 신앙이 지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딱딱한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방식이 있다. 감동의 스토리를 쓰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어떤 성도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협력하면 너무너무 막 기쁘고 항상 이런 일들이 역사를 만들어가자.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그리고 기쁨, 조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자.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비껴나섰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들자 우리가. 그리고 관념.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일관성 있게 지탱해 나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축복입니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창립 기념일